신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 기간 동안에 11차례 기도하신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11번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supplication 이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요청하고 뭔가를 달라고 그러고 뭔가를 좀 안 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볼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서플리케이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도로 고백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그분의 삶과 또 사명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순종의 삶이 깊이 드러나 있는 것을 이 11번의 기도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11가지의 기도를 잘 분석해서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때 사역이 시작하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성령에 충만한 그런 상황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새벽기도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이렇게 불평하는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바쁜 사역 중에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서플리케이션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명의 재확인,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또 하나의 기도는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앞에도 떡을 높이 드시고 어린아이가 바쳤던 그 도시락에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눠 주어라. 그랬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도 아주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 있는 그 기도를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너무너무 명쾌한 명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변화산의 기도. 이것도 역시 영광의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통을 의미하는 이 변화산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모범의 기도. 기도의 분명한 모든 핵심을 총망라한 기도를 보여주시죠. 이 기도의 모범이 바로 신앙의 우리의 균형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배 동여매에 있는 나사로의 시체를 풀어놓아라, 다니게 해라. 그래서 그걸 풀어놨더니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걸어 다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7마디를 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엄마한테 무식하게 여자여 반말했다고 그러는데 성경 원어에는 아주 극존칭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버림받은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절규하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완성의 선언을 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십자가상에서
외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기도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핵심적인 주제는 영광과 거룩과 연합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잘 분석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많은 구절 가운데 딱 자기 자신을 위해서 5구절을 기도하셨는데 이 모든 기도의 주제는 영광을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과 3절을 빼놓고 나머지 1절, 4절, 5절에 각각 2번씩 해서 모두 영화롭게 하사 5번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구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는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7절을 바로 미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요.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일치와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미래의 모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자된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 중에 그리스도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먼저 하나 되지 못할 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 믿는 사람들의 증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교회관을 피력하는 이 중요한 에베소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성도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에베소 전체 6장을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 누굽니까? 이 교리적 신학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초신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선택된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 조선 사람들 초신 백성, 우리 조선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140년 전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가? 구속받은, 속량받은 자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전개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령한 복, 교회의 신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다. 이거를 가족이라고도 하는데 A member of the God's family.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One Church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가보면 오늘 우리는 한 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안에 한 몸이요 한 지체요 구속받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자,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실천적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성도의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갈등을 휘젓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레컨사일러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화해를 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미디에이터.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조정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또 갈등을 중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애지테이터가 돼가지고 막 교회에서 선동을 시키고 또 밖에 나가서도 자꾸 말을 만들고 선동하고,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디바이더가 있습니다. 나누고 가르고 자꾸 분쟁하고, 이거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옆에 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와서 있잖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빨리 말해, 빨리, 뭐야, 뭔 얘기야, 빨리 말해. 뭐 아닌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잠시 멈추고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정말 진실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려는 것이 정말 진실이야? 이게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네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선한 거야? 좋은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야기하려는 것이 유익하거나 필요한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야. 이건 진실도 아니고 확인하지도 않았고 선하다고 할 수 없어. 그다지 유익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이 필터링하는 이 테스트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진실인가? 누군가 하나됨을 방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게 진실이야? 두 번째, 이게 it is good? 좋은 얘기야? 선한 얘기야? 세 번째는 it is useful? 이거 유익한 얘기야? 아니면 하지 마. 난 듣고 싶지 않아. 내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네가 봤어? 사실이야? 그게 정말 유익한 얘기야? 그게 좋은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면 내 귀 더럽히지 말고 말하지 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증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도록 왜 성경에 힘써 지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잘 안 지키니까, 잘 안 할 거니까 힘써 지키라고 아마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는 비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학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학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4장 이후로부터는 이게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좀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로 주의 소명을 부르심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 이 4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관계 속에서 이 교제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좀 반드시 관찰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겸손하지 못했거나 누군가 온유하지 못했거나 우리 중에 누군가 오래 참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안에 사랑을 용납하지 못해서 우리가 페일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다면 아마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유대사회에 멍에를 맨다고 하는 의미는 제자의 순종과 헌신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제자중 한 사람이 칼로 내려쳤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자, 누가복음 22장 51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니 이것까지 참아라. 사실은 이것까지 참아라가 잘 안 돼요. 이것까지 참아라. 자기의 급한 성격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욱하는 성질이 이것까지 못 참아.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 자신을 저버린 동족,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에게까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목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참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는 훈련이다. 뭐 음식을 빨리 먹는다, 뭐 성질이 급하다, 뭐 이런 얘기를 여과 없이 저한테 막 털어놓으세요. 제가 1인 다역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안 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아마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하일청 성도님 부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너무 열심히 사시고 목사님 얼마나 바쁘게 저렇게 사시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같은 말이라도 성질이 급하다, 뭐 음식을 빨리 먹는다 이렇게 안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아내하고 결혼생활 올해가 35년째인데 제 아내는 단 한마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음식은 좀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건강을 걱정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를 좀 말을 맛깔나게 하는 훈련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 에너지가 참 많다. 할렐루야. 목사님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성질이 급하다, 음식을 빨리 먹는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왕이면
야, 목사님 에너지가 많다. 파이팅이 넘친다. 그러면 격려가 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for example,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상대하든.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목회는 참는 훈련이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잘 받아들이고 참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 견디는 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냐? 제 목회에 그걸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바울이 또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자, 에베소 5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열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런 열매가 없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할까 봐 책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여러 열매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여러분 헬라어의 원어에 보니까 각각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나머지 8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는 단수형이고 통합된 성품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매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나머지 열매가 다 담겨져 있다. 여기 이 열매 중에 바울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언급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열매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안에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성품이 작동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지난 주간에 로버트 멍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작동되고 학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시험거리가 아주 산재해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목사도 저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는 또 하나의 비결은 삼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 중에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에게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살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보세요. 100이면 100. 교회 나와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에 보면 늘 사람 중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가 문제가 있다. 무슨 여자의 문제가 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없으면 뭔 얘기하느냐? 성격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어떻게든 문제가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걸 완성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변의 분들 보세요. 사람에 초점 맞추고 너무 인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크면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해요. 못해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 아마 교회 안에서 저만큼 상처를 많이 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신 분들인지. 놀라운 사실은 저는 그걸 상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고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로 제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그 상처를 활용할까? 헨리 나우엔이 진정한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상처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자신이 받았던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해서 견디고 이겼다면 나도 해낼 수 있어. 도전을 주고 신앙의 깊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시대의 고통을 자기 마음 안에 인식하고 그 공감으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Starting point of his service. 이게 중요한 거죠. Starting point. 목회자가 자기 시대의 어떤 고통을 자기 마음 안에 인식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 공감, 그 인식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The ministry is called.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타팅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내 안에 간직하고 나만 점점 죽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공감하고 인식하고 누군가에게 그 아픔을 나누고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한 대단히 공감하며 제가 목회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그 받은 상처를 공감하고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목회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성도의 교제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교제와 예배로 부르신 이 궁극적인 삼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바라보고 교회 생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타인과의 친밀함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 저는 이것이 되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오래되셨으면 그만큼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성경 전체의 교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한마디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고 하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 바라보고 시험 드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목사 바라보고 시험 드세요? 왜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새벽 2시 반이나 요즘은 좀 한 3시 정도에 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빠뜨리지 않고 하는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돌이켜보니까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합니다. 이민목해요. 대단히 디피컬하고요. 개개인의 성격, 성품 다 다른 분들, 그 상처 입은 그분들 마음에 품고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선교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면서 한 절 말씀 묵상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힘이 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굳건한 교제 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제 다시 이 도시에 방문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르시고 에베소 교회에 지체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어떻게 언급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강해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마지막에 성부를 언급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강해설교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 순서대로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문을 두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일 먼저 여러분을 컨택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자,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 위로자, 헬퍼라고 하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라이처네스하고 살아가야 할지 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주로 믿게 하고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5절도요.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우쳐 예수 믿게 하시고 성자이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부름을 받고 사는 성도라면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동일한 주로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만유를 섭리하시는 완성자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한 몸으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쉽게 실망할까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걸 가지고 말거리를 만들고 싸우고 분쟁하고 여전히 불필요한 벽을 만들고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오해하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의 좁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단코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지체되면 안 됩니다. 선교의 사명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위츠만 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위츠만 리의 에베소서 강해에 나오는 한 그리스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남부 구릉 지역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지역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벼가 한창 이렇게 좀 자랄 때는요, 제가 시골에서 경험해봐서 아는데 벼가 연글려면 논에 물이 좀 쫙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벼가
알이 아주 연글게 잘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저 리더의 그 논에 있는 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물을 계속 빼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 일꾼이 자기의 논에 가서 볼 때마다 자기의 논에 물은 없고 그 사람의 논에 물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자기의 논두렁에 구멍을 내고 물을 빼간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도둑 맞는 그 일을 며칠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항의할 것인가 아니면 이분을 찾아가서 싸울 것인가. 그때 이 지도자가 묵상 중에 그 리더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당신이 그 사람에게 가서 항의를 해도 좋소. 또 가서 싸워도 괜찮소. 당신의 권리를 찾는 것은 당신 몫입니다. 그러나 형제여, 형제는 주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오? 묻고 싶소. 올바른 일보다는 더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겠소?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혹시 오늘 형제가 나에게 들려준 이 말, 올바른 일보다 위대한 일을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올바른 일보다는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두어라. 그날 기도가 끝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다시 그 다음날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일부러 자기가 자기의 논두렁에 구멍을 내고 그 물을 훔쳐가던 그 사람의 논에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상하다는 듯이 물을 도둑질해 갔던 그 사람이 물 빼가는 걸 중단하고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왜 당신은 내 논에 스스로 물을 빼서 내 논을 채워주신 것이요? 그러자 이때 그리스도인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소이다. 그러자 물을 도둑질해 가던 그가 무릎을 다 꿇고 당신이 믿는 주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날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 빗줄기를 맛본 성도들의 삶의 열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됨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 교회로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